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오실 때까지 무언가에 감탄한 거 있으세요? 감탄한 거 있으세요? 네. 어, 한창 소확행이라는 이야기 많이 했죠. 뭐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아무래도 일상이 좀 녹록지 않다 보니까 커다란 한 방의 행복보다는 일상 속에서 행복의 조각들을 찾아서 행복을 누리자,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누가 행복의 조각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이 발견해서 감동하는 사람이 나누고 감탄하는 사람이 누린대요. 그러니까 행복은 감탄할 때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너무나도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거예요. 늘 반복되는. 그런데 똑같은 이 수평적인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늘로부터 오는 수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신 건데요. 아하 하는 그 경험, 그때 아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아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의 감탄의 경험이 수평적인 일상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는 통로라는 거죠. 언제 아하를 하게 되냐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순간 감탄사가 나오고, 감탄하는 순간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가장 많이 감탄했을까요? 다윗이 가장 많이 감탄한 것 같아요. 시편 150편 중에 반절 이상, 그보다 훨씬 많은 시편을 다윗이 썼는데요. 다윗의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수많은 감탄사와 고백이 그의 시편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좀 알잖아요. 직접 얼굴로 만난 적은 없어도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잘 알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33편에 다윗이 특별히 뭐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냐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판은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동번역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보다도 좋을 수 있을까? 이다지도 좋을까? 형제가 연합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뭐라고 감탄하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근데 여러분, 다윗은 뭐가 이렇게 좋아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게 즐겁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동거하고 연합하는 기쁨을 노래한다는 게 좀 낯섭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다윗의 어린 시절이 어땠어요? 그는 집안에서요, 존재감 없는 천덕꾸러기로 대우받았습니다. 사무엘이 두 번째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이새가 아버지인데 자신의 그 멋들어진 아들 7명만 사무엘 앞에 싹 지나가게 하잖아요. 근데 사무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중에 없다시는데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른 아들 있어요? 라고 했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걔 하나 있긴 있는데, 맞다, 걔 저기서 양치는 찌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게 자랐겠어요. 청년 시절이 됐는데 이 친구가 아니죠. 다윗이가 다윗 분께서 이렇게 수금을 잘 탄다는 얘기가 왕궁까지 퍼졌습니다. 사무엘이 악신에 들려서 막 너무 괴로워하니까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영적인 사람을 데려올게요 하면서 다윗을 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취업 아닌 취업을 왕궁으로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요. 그렇게 해서 쫓겨난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마음 둘 곳 없고 머리 둘 곳 없는 그 불황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수백 명을 걷어서 먹여야 되는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을 이뤘는데 가정은 또 어때요? 자식들 간에 싸우고 살인까지 일어나다 결국에 자식한테 자기가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다윗은요, 살아오면서 한 번도 가정 안에서도 따뜻함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안락함과 평안함을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다윗이
공동체가 사람이 함께 연합하여 사는 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라고 노래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시편 133편이 언제 부른 노래인지가 그 답이에요. 이거는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말 손에 손 잡고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때 같이 부른 노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가정 안에서도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행복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그에게는 정서적인 가정이었고 하나님의 품과 같은 곳이었죠. 그럼 다윗이 경험한 그 아름다운 공동체, 도대체 그 공동체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우리 시편 133편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다윗이 경험한 이 공동체는 어떤 곳이었냐면 아론의 머리에 부어졌던 기름이 흘러서 어디까지 가냐면 저 온 맨 끝자락까지 흘러가는, 그리고 헐몬에서 만들어진 이슬이 흘러서 저 시온의 산들을 다 덮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아론이 누군가요? 아론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름이 부어진다,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건 그 사람을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 세운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누군가가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기름 붓는 장면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다윗이 경험한 그 예배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냐면 가장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가장 강한 그 아론의 머리에 흐른 그 기름이요, 아론의 머리에만 머문 게 아니라 흘러서 온 맨 끝자락, 보이지도 않고 땅바닥에 끌려서 겨우 공동체로 끌려오는 그 사람들까지 다 적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모두가 차별 없이 초대되는 걸 본 거예요, 이 다윗이요. 그래서 가장 강한 자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까지 흘러내려가서 모든 사람이 나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됐어요 라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헐몬의 이슬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틴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해발 한 2,800m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백두산이나 한라산보다 높은 거죠. 근데 그 주변은 다 이스라엘이니까 광야인데 그 위에는 8개월 정도, 1년에 8개월 정도 만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는 춥고 밑에는 뜨겁고 이 기온차가 너무 커가지고 거기에서 이슬이 만들어지는데요. 우리가 아침에 보는 그 풀잎에 맺힌 이슬이 아니라 이슬이 비처럼 흘러내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이슬이 맺힌다 합니다. 이 이슬이 어디까지 흘러내리냐면요,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그리고 저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서 사해 바다까지 살리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다윗이 경험한 예배 공동체가 어떤 곳이었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흘러내려가서 모두가 생명으로 살아나는 걸 경험하는, 중간에 누가 이제 그만 내려보내, 위에도 물이 없어,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이 흘러내려가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회까지 먹여 살리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뭐라고 노래하냐면 이게 바로 영생이구나.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게 영생이잖아요.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라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이 공동체의 모습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으세요? 가장 강한 자에서 가장 낮은 자에게, 가장 부유한 자에서 가장 가난한 자에게까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이 가장 높은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가장 힘이 세신 분인데 가장 무기력한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기로 하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바로 공동체의 존재 방식임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떻게 가꾸어지는 거냐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식으로만, 예수님으로만 가꾸어질 수 있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나도 이런 공동체를 갖고 갈 수 있을까? 내 삶은 너무 녹록지 않고 삶의 무게도 버겁고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까끌거리는 사람들하고 살아가는데 나도 이런 정말 멋지다 이렇게 감탄할 만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먼저 우리 공동체를 좀 들여다볼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있고요. 그다음 교회가 있고 우리 이웃들이 있죠.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끼리 이런 얘기 앞에 두고 서로 하기가 참 민망하지만 가정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생각하면 막 감탄이 저절로 나오세요. 누가 이렇게 그 안에 함께 동거하고 연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한가요? 사실 또 그렇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부딪히고 민낯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동거는 하고 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서로 다 있거든요. 가족이 그 중에 하나죠. 가족은 민낯을 보는 관계이면서 동시에 어떤 관계냐면 서로의 혼란을 같이 짊어지고 걸어주는 관계인 거예요. 아무도 짊어주지 않는 혼란을 같이 져주는 관계죠. 그러니 가족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매일매일 처리해야 되는 문제도 많죠. 내가 짊어져야 되는 일상도 버겁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들어요. 내가 뭐 역할을 좀 잘못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과거에 뭘 좀 잘못해서 지금 이런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게 공동체가 잘 될까?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사실은 오늘 하루를 가벼운 마음으로 살기가 제일 어려운 곳이 가족입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집은 다 편안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리 집에만 문제가 많은 것 같은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했대요. 막 얘기하다 보면 부모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양육 태도. 그래서 어떤 아이한테 애들이 야, 니네 부모님은 화도 안 내고 엄청 친절하고 막 그러시죠. 이 세상 그런 느낌 아니시지?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걔가 딱 한마디로 정리했대잖아요. 뭐래?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했대잖아요. 가정은 다 혼란스럽습니다. 서로의 민낯을 보고 혼란을 같이 짊어져 주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교회는 또 어떤가요?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장 천국을 닮았을 거라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누가 모여 있어요? 뭐 누구를 생각할 것도 없이 나를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교회에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아픈 자기 존재와 지친 일상을 끌어안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니 온 혼란이 교회 안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도 아프고 쓸리고 깨어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이럴진데 세상은 어떻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그럼 어떻게 하나요? 요즘 아이들 말대로 이번 생은 틀렸어. 이렇게 하고 그냥 포기할까요? 아니죠. 다윗같이 우리들 중에 다윗만큼 고단한 사람 있을까요? 다윗도 그런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감탄할 만한 공동체로 가꿔져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꿔갈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질 때 감탄할 만한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정체성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품은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품은 존재입니다. 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보배가 들어있대요. 그 보배는 예수님의 생명이거든요. 근데 그 생명을 우리가 생각하면 가장 귀한 건 가장 고귀한 그릇에 넣을 것 같죠. 그런데 그걸 질그릇에 담아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질그릇이 딱 우리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질그릇은 투박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부딪히면 쉽게 금이 가고 깨어집니다.
마치 우리처럼 투박하고 거친 우리 일상처럼 쉽게 관계 속에서 금이 가고 깨어지는 우리 존재처럼 질그릇이 딱 우리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종종, 그리고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악함 때문에 살이 쓸리는 고통으로 금이 가기도 하고 깨어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깨어지고 아프면 막 몸부림을 쳐요. 아파서. 그래서 이렇게 막 서로 나를 세우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 상처가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몸에 굳은 살이 배겨요. 그래서 웬만큼 큰일이 아니면 감동할 수 없고 웬만큼 큰일이 아니면 기뻐하지 못하는 딱딱한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 존재와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잘 못하겠어요. 도저히 여기까지가 제 한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너무 아파서 깨어진 우리 존재와 부셔진 우리 공동체 그 사이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우리를 다시 적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엎드릴 때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나에게도, 질그릇 같은 우리 공동체 여기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도대체 천국이 어디 있어요? 왜 물어봤을까요? 절박한 거예요. 지금 천국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오늘을 못 살겠어요. 그 정도의 절박함으로 예수님한테 천국이 어디 있어요?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스라엘의 밭은 굉장히 건조하고 쓰레기와 가시덤불과 돌들이 막 뒤섞여 있는 밭이라고 해요. 우리의 일상과 비슷하죠. 아픔과 수치와 고통과 깨어짐이 막 범벅이 돼 있는. 그런데 그 안에 천국의 보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밭을 다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을 다 끌어안은 거죠. 우리는 살다 보면 깨끗하고 좀 말짱한 것만 좀 탈탈탈탈 털어서 그걸 좀 누리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일상에서 누리려면 그 밭을 다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그 밭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서 그래요. 내가 되게 사랑이 없구나. 내가 되게 의로운 기준을 갖고 살았지만 그게 별거 아니구나. 내 존재와 내 일상이 되게 아프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 진심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심히 큰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 아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게 됩니다. 사람은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뢰의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그냥 존중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될 건 나도 아니고요. 상대방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나를 신뢰하면서 공동체를 갖고 가려고 하면 잘 안 되니까 결국에 자책하고 자괴감을 갖게 돼요. 상대방을 신뢰하고 공동체를 갖고 가게 되면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참아주고 기대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게 돼요.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거칠고 투박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깨어진 틈을 흘러나와 우리를 다시 회복해 가지. 그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좋은 걸 계속 만들어 가실 거야. 그래서 우리 사이가 좋아질 거야. 이렇게 신뢰함으로 존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는요, 보여지는 것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갖고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체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자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자입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동체라서 강한 자에서 약한 자로, 높은 자에서 낮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강한 자와 부요한 자는 누구인가요? 누구일 것 같으세요? 우리 모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 전부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물건도 아닌데 어떻게 소유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완벽한 연합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부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결단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서 연약하고 부서지고 깨어진 너와 너의 존재, 그 일상에 내가 완전히 들어갈게. 그리고 하나님이 또 결단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십자가에서 져주셨으니 내가 너의 예쁜 부분 일부분만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내 안에 완전히 받아줄게.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완전한 연합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얻었습니다. 이거는 신비로운 거고 은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전부 소유하게 된 사람,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주님을 전부 소유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강한 자이고 부유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요, 저 사람은 저게 좀 안 될 것 같고, 이게 기질이 안 될 것 같고, 능력이 안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기에는 부족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사랑은 누가 흘려보내요? 세상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이 땅에 흘러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겉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보낼 수 있고 이미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할 때 우리가 다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요, 복음화율이 2.5%가 안 된대요. 우리 어렸을 때 복음화율이 한 25%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25%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이렇게 성전들 왔다 갔다 한 번씩은 밟아본 애들, 이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97%, 8% 되는 아이들이 한 번도 교회에 와보지 않은 정말 생초짜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아니면 한 번도 주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울어줄, 기도해줄 어른을 못 만나는 아이들이 98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지내면서 어떻습니까? 어른들도 교회 많이 떠났어요. 그리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 숲속센터 교회인 내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누군가에게는 정서적인 가정이 되어줘야 하고, 누군가에게는 함께 울어줄 어른이 되어줘야 하고, 누군가에게는 같이 걸어줄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품이 되어줘야 한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먼저 그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 공동체 되는 걸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너무 힘이 없어서 그 공동체가 되어가는 일에 또 애를 쓰기가, 힘쓰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모두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괜찮습니다. 그냥 계셔도 돼요. 공동체, 조금 더 힘이 있는 사람들이 가꾸어가는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그 위로와 돌봄을 좀 누리셔도 됩니다. 그렇게 누리시다가 어느 때 힘이 생기면 내가 다시 누군가에게 그런 공동체가 되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생명 덕분에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니면 저 아이는, 저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할 수 있다는 간절함으로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니면 저 아이와 저 사람의 아픔을 안고 엎드려 줄 사람이 없다는 안타까움으로 대신 엎드려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숲속센터 교회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정말 따뜻한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교우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이렇게 막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우리도 감탄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감탄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포기 안 하셨고 우리 사이에 좋은 것들을 계속 쌓아가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가는 일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모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 흘러받아서 다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도 살아봅시다. 네, 우리 찬양, 기대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질그릇같이 거칠고 투박한 내 모습, 금가고 깨어진 우리 공동체 안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절박한 마음으로, 내가 아니면 그의 아픔을 안고 엎드려 줄 이가 없다, 그런 간절함으로 지금 내게 생각나게 하신 그 영혼을 위해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질그릇같이 거칠고 투박하고 금가서 깨어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일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옆에 하나님 보내주신 그 한 사람, 내가 아니면 하나님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절박함으로,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의 아픔을 품고 엎드려 줄 리가 없을 수 있다는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나에게 보내주신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날마다 엎드리는 우리가 또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존재와 우리 일상과 우리 공동체 안에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대해 주시고 감탄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공동체 되어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길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이들, 보게 하시는 이들, 만나게 하시는 이들이 있다면 그를 품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주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 작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곳 저 아래 끝까지 하나님, 작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참된 소망 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다시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참된 위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이 세상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온교우 수련회 이제 가칭인데요. 그 수련회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올해는 가족 캠프랑 부서별 수련회를 같이 연합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역자와 교사와 가족 캠프 팀이 같이 준비를 하고 오늘 답사를 가거든요. 주중에 그 2박 3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신청 시간들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생각해서 그 숫별로 신청서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중에 좀 신청 부탁드리고요. 예배 후에 저희 10분 정도 후에 줌과 연결해서 재직회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중요한 이야기들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직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5월 생일 축하 있습니다. 우리 한 명 불러보겠습니다. 고희승, 고희찬, 신예윤, 이지훈, 오윤하, 김예린, 그리고 이다롱 집사님, 이신원 집사님, 최민희 집사님, 그리고 신승미 집사님은 지나셨지만 그래도 날짜가 이렇게 되어 계시니까 하시는 걸로. 저희는 그냥 이렇게 주민등록상으로 하나 봐요. 네, 다 나오실래요? 우리 뒤에 예은이도 나오고, 네, 우리 이다롱 집사님, 우리 청소년들이 위에 있는데 다 못 내려왔나 봐요. 네, 우리 앞으로 나오시면 생일 축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사님 그래도 같이 해요. 네, 네, 같이. 네, 너희들도 다 나오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다 나와도 돼.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같이 부르게. 이다롱 집사님 요 앞쪽으로 오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불고 5학년 정도면 불고 싶지 않을 나이예요. 네. 집사님이 대신 불어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5월달 가장 아름다운 계절, 따뜻한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고희승, 그리고 희찬이, 예윤이, 지훈이, 윤하, 예린이, 그리고 이다롱 집사님, 이신원 집사님, 최민희 집사님, 그리고 신승미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얼마나 흐뭇해하셨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 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앞으로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고 이분들을 통하여 나도, 공동체도, 우리 모든 세상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볼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0분 후에